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의 떡과 생선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늘의 만나를 언급하며 만나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가장 낮고 위험한 단계의 신앙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자기 조상들로 먹게 하였다고 새삼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모세가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앞길을 막을 때에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된 상황에서는 물을 달게 해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갈라 물을 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군사들이 기습해 올 때에는 그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까?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적 다음에는 동일한 강도나 그 이상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겠습니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죽어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표적은 사람의 얄팍스러운 호기심만 자극하고 만족시킬 뿐 믿음을 생산해내지는 못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은 보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인하여 이들 고울들을 저주하신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믿음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표적만을 구하다가 망하고 죽어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계가 낮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며 또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기록한 신명기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볼지라도 자기의 눈을 의심할지언정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세가 주었던 만나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무려 40년간을 먹기는 했지만 그것은 무고한 인간 역사에 비교해 보면 극히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주실 장래의 참떡, 생명의 떡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연명했듯이 사망의 권세가 전횡을 휘두르는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은 보았으되 원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무엇을 사모합니까?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왜 중동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 얼마나 집요하고 거센 것이었는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모형에 대한 그들의 집념이고 집착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신 성도의 참 양식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7절의 발전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절대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다면 그는 모세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애굽의 왕궁을 박차고 나온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샘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것 가운데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떡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써 생수를 마련했지만 정작 몸이 으깨어져 생수를 흘려보낸 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다른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세상 어느 지도자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절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희생, 그의 은혜, 그의 구원의 능력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 일생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 자신의 의지 영역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적을 보여준다거나 선행을 베푼다거나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를 다른 신앙인의 부도덕이나 신실치 못한 모습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러한 항변에 가까운 의견을 전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펴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이들을 믿게 하는 일에는 실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양식을 필요로 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필요로 해서 자유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심으로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 배후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핑계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의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뼈가 저리고 영혼이 사리도록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낱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믿음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믿음을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눈물로 찬양할 뿐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는 다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와 구원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에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되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우리의 궁극적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이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 육의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에 영혼의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이는 장차 부활의 영광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정결케 된 이들이 이 사귐 속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면 반드시 이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동행하고 장차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생명입니다. 이 큰 은혜를 안 자로서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 되신 주님,